지난번에 저희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상당히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자신을 생각을 할 때 나는 이미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쉽게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 하게 되면 예수 안 믿었을 때의 모습,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나는 옛사람이었다.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고 있다,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예수를 안 믿었는데 지금은 새 사람이 되어서 믿었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 죄악된 것들, 그리고 이 육체에 따르는 소욕들,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내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이미 겉으로 신분적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시작, 출발, 땡 할 때 그때서부터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끊임없이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버려지게 되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또 오늘 찬양 너무너무 은혜롭게 이제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믿음 위에 굳게 선다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는 그게 아니죠.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은 성경 지식을 창고에 꽉 차듯이 이렇게 두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변화의 중심에는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옛날 사람을 많이 버리고 있는가, 새 사람을 내가 입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변하고 있는가, 내가 왜 안 변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서부터 사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냐면 본문이 정해지게 되면 이제 오래전에 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타이프를 친 다음에 프린트아웃을 한 다음에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합니다. 또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묵상을 합니다. 거기에 연결고가 어떻게 되는가, 반복되는 거가 어떤 것인가, 좌우 문맥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서부터요,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알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구나. 와, 이게 지금 내용이 뭐냐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쉬워요.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쉬운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화가 되려면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다,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다, 이런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봐도 그렇고 그 다음 주에 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졌던 생각, 이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본문을 보면서 이제 기도했던 게 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했는데 오늘 그래서 그 제목이 그냥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또 이론으로 듣고 그래 맞아 이러면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백날 천날 들어도 수만 시간 들어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을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네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네 가지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보게 되면 맨 처음에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두 번째는 분을 품을 때에 오래 갖고 있지 마라. 빨리 해결해라. 화가 나는 것을 빨리 해결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욕심 부리지 말고 선한 일에 힘을 써라.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이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굉장히 좀 이제 딱 톤이 딱 셋이 되잖아요. 와, 이거는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예요. 깊은 주제고 넓고 무거운 주제예요. 이 중에 하나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해도 몇 주 동안에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오늘 쭉 하나의 요약적으로 말씀한다는 것 자체도 부담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또 그 은혜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이냐면 여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에 대한 이제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이 네모나게 생겼는지 동그랗게 생겼는지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믿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언제 들어오십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면 인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다면, 내가 느낌이 있던 느낌이 없던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그가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복 중에 복이죠. 구원받은 것을 인치시는 것이니까, seal한다는 것이죠. 표중 주시는 것이니까.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해를 할 때에는 우리가 머리를 써가지고서 지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논리적인 것은 굉장히 논리가 필요해요. 이해를 하려면. 감정적인 것은 감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은 내 지식이나 아니면 경험이나 아니면 지금 상태나 그걸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때도 세상의 지식을 내 지력과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이해를 해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맞아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처럼, 죄의 말씀을 듣던 묵상하던 아니면 뭐 읽던 어느 경우이든 내가 판단할 때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달변가이고 어떤 이론을 대도 줄줄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자 무식한 분들도 성령이 도와주시면 하늘의 진리, 그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정말 이 큰 숙제를 두고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어떤 교파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어도 자아가 충만하면 성령께서는 저기 옆에 쪼그리고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작아지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전에는 이 어두운 우리의 지력 가운데 성령이 조명하셔서 불을 딱 켜게 되면 앞에 있는 게 다 보이듯이, 불을 딱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도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과정이 지속되고 반복돼야 되는데 이것을 돕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이시라는 거죠.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 어려워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꼭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하게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이죠. 확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붙잡아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게끔 하는 거예요. 성령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나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그 은혜. 그래서 변화되는 중심에는 성령이 계세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성령이 근심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근심시키시면 안 됩니다. 탄식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성령께서 여러분을 막 두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변해야 되지.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아멘 하고 이때가 바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가운데 맨 첫 번째 말씀은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참된 말을 해라 하는데 이것이 25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도덕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거짓을 버려라.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이것도 바른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왜 이것이 맨 첫 번째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가?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죠. 옛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거야. 버려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될 때 새 것을 우리가 잊게 되면 참된 것을 말하게 된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일이에요. 이 사실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일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왜 지체 얘기가 나옵니까? 개인의 신앙과 지체, 이 교회 공동체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일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대부분 보게 되면 그 근원을 따져보면 근원을 쭉 살펴보고 추적을 해보면 아주 작은 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작은 일.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의도적이든 아니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의도적인 거짓말이 많이 있죠. 저기 지금 캘리포니아에 지금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집도 막 태우고 산도 태우고 지금도 아직도 타고 있어요. 나무 하나 자라나는 것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한번 화염에 쌓이면 그냥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만일에 비디오를 찍었다 그럴 때 쪽쪽쪽쪽 다시 보면은 작은 것, 담뱃불 하나 던진 거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캠핑하다가 불 하나 통 하고 띈 거.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 난리가 나고 이제 생명까지도 잃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제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로 있을 때 그 근원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어떤 그 거짓을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말의 특징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남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니까 그 사람도 거짓말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것을
이제 발칵이 날까봐 나중에는 다른 거를 확 해요. 무슨 말이냐면 딴 일을 확 이렇게 터트려 가지고서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또는 뭐 교회뿐만이 아니죠, 어느 사회든지 뭐 가정이든지 다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도덕적인 일이에요. 제가 우리 막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 말하면 혼날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렸을 때니까, 정말 뭐 아주 어렸을 때요, 저지시티에 있는 이 가스스테이션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이제 뭐 그 미니마트 안에 들어가서 뭐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와 갖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냄새가 나더니 막내가 이렇게 백미러를 보니까 뭔가 미소가 쫙 있는 거예요. 그 얼굴에 햇살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글쎄 껌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껌 하나를. 어리니까 그냥 서갖고서 이거 뭐야? 그러고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거 뭐 혼내도 뭐 해서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애가 이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I'm sorry, I'll never do that again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하나를 더 주어서 양쪽에 그것을 껌을 쥐고 오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도덕적으로 봤을 때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이제 옳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 영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거짓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 의도적으로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의 목적은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나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막 돌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말을 들은 다음에 어떨 때는 막 힘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 사위가 이 근처에서 이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 얘기도 아닌데, 우리 애 이야기도 아닌데 그냥 기쁜 거예요. 한국에 무슨 축구를 하는데 뭐 그거 축구를 해갖고 이기고 뭐 지고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기쁜 거예요. 어떤 말을 들으면 툭 올라가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말을 들으면 쭉 깔아앉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상처를 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어떤 말을 들었는데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쭉 깔아앉으면 대부분 그냥 100% 거짓말을 여러분이 들으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수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대부분이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이 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우리에게 주었지만, 우리는 살면서 주로 듣는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말하던 아니면 듣던 여러분이 영적으로 손해보지 마세요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어떤 경우든지 많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혼동이 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 어떤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분별의 영을 주세요. 분별의 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이전에는 아멘은 다 안 줄 알고 어면 다 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세요. 그래서 사리를 판단하게 되고 또 사실을 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게 해주세요. 어떤 경우든지.
그 다음에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 가는데, 변화돼 가는 삶 가운데 전혀 손해를 보질 않는 거예요. 그 키는 그러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참된 것을 말해야 하지만 주위에 계신 분 함께 우리가 다 참된 것을 말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게 분노를 이게 빨리 풀어라 이 말씀인데,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 분을 품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죄가 아닙니까? 예, 이렇게 들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여튼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1, 2부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보면 죄일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죄 아닐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정상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정의 3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결론을 짓고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의지를 갖고 그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그런 의지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굉장히 좀 애매한 것은 감정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도 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울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걸 우리 인간의 감정을 물론 이제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시니까 우리도 감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잘 이해를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화를 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분을 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분을 품는 것은 악한 죄다, 그러므로 중단해라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명심해라, 화를 내는 것은 생각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분을 품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을 품, 화를 내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간의 연약을 아시니까 아무 말씀 안 하지만 하나의 조건은 분을 품는다, 화를 낸다 그럴 때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말게 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가 난 다음에 그거를 죄로 금방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손해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를 분을 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게끔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해가 지기 전에 삭혀버려라. 그 말은 뭐냐면 오래 두지 마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죄로 연결되는 것은 하루가 지나도 오랫동안 삭혀지지 않을 때에 그게 죄가 되니 결국 분을 잘 다스려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분, 화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미움이 나고 증오가 납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복수심으로 채우게 됩니다. 막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뒤로 쭉쭉쭉 가다 보면 굉장히 큰 거가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거로 시작을 하는 게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정을 보게 되면 역기능적인 가정이 많죠. 애들이 부모를 막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가 하면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각 가정마다 요즘은 참 그런 타블로이드성의 그런 그 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이에요. 아유, 세상에 많이 변했어. 어떻게 가정이 이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가정은 그렇게 것이 처음부터 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되신 첫 가정 아닙니까? 거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 살인 아닙니까? 그 제일 첫 번째 가정에 살인사건이 있는데, 요즘에 살인사건이 있는 거 뭐 그거는 그냥 상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마음은 아프지만 원래 인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볼 것은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작은 거로 시작을 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았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어요. 그때 보니까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요. 화가 난 거예요. 분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기가 잘못 드렸으면은 자기가 잘못 드린 것을 시정을 하면은 다 되는 건데 그 생각은 안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아벨의 거는 받고 내 거는 받지 않은, 그 분을 품지 못하고 결국은 사건을 치른 거죠. 살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을 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분이 있는가 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분이 있으세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떤 것인지. 정당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정당한 분을 행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를 내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게 되면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물론 서양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지만 수염 이렇게 쓰시고 내게로 오라. 근데 예수님이 한 성깔 하셨어요. 성전에 가셔가지고서 딱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서 거기 의자 앉아놓고서 장사하고 있는 것들한테 가서 의자를 던지면서 막 뒤집으면서 정말 대단한 화를 내셨어요. 의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은 것을 봤을 때에 그때에도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다라고 한편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거기에서 그것이 죄가 되기까지 되질 않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어요. 가정생활하고 부부생활하고 친구 가운데 뭐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뭐 성자입니까? 아니면 천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인간이에요. 연약해요. 우리는 그냥 조그만 일 있으면 아파하고 조그만 일 있으면 헤헤 웃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분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분은 반드시 예외가 없이 죄를 짓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26절, 그 다음에 달려있는 27절을 한번 봐야 돼요. 분을 내어도,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이렇게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금방 풀어야 되는가?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주특기가 뭔 줄 아세요? 틈새 공략이에요. 틈새 공략. 비즈니스를 할 때 틈새 공략, 블루 오션으로 탁 가게 되면 성공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강장로님 앉아 계시지만 권투를 할 때 이전에 보니까 권투하는 사람들은 눈이 매섭대요. 그리고 손이 빠르다는 거죠. 딱 있다가 조금만 내려오면 빈틈이 생기니까 가서 한 대 때리면은 뭐 상대가 넘어지는 거예요. 약간만 열려도 그냥 한 대 훅으로 가면은 이게 빈틈이라는 거예요. 빈틈.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게 굉장히 예리하죠. 하물며 원수마귀는 얼마나 빠르겠어요. 근데 빈틈이 뭐냐? 우리가 원수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빈틈이 뭐냐?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분을.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마귀님 빨리 오세요. 나를 사용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라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그거를 분을 품는 것을 해소하라는 것이죠. 해소돼야 그 다음에 죄로 넘어가지 않는, 무슨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 백중백입니다. 분노를 하는 상대를 보면 그냥 쿨하게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해결을 합니다. 분노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 영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꼭 해결하셔야 합니다. 근데 힘들잖아. 이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 용서가 안 되잖아.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되지만 이것만 안 되는 게 그게 있잖아요. 이거. 근데 그거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분노가 눈이 싹 녹는 것처럼 녹아지는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건데요.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세 번째 것은 선한 일에 힘을 쓰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거 나랑 상관없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뭐 도둑질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도둑질 하는 분 뭐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봐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의 심보를 갖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둑의 심보는 뭡니까? 성경이 정의하는 것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게 도둑의 심보예요. 내가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 거로 취하려고 하는 게 도둑의 심보예요. 그것은 그 심은 사람이 써야 되는 것이고 땀을 흘린 사람이 써야 되는데 그것을 내 거로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21세기는 경쟁 시대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제대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힘을 쓰면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많이 가져오냐는 거예요. 먹을 것은 똑같고 쓸 것은 똑같은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더 많이 가져가냐, 더 많은 생산이 아니라 있는 것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이 현대사회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 먹으면 바보예요. 그러니까 도둑 침보를 조장하고 권장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층 들어가서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약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 많이 갖고 싶고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허하니까. 음식을 먹어서 배에 차면 음식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냄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뭐 난리가 나는 것이죠. 어떤 거든지 더 갖기 위해서 있는 것은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내가 더 챙기는 것이죠. 내 사람을 챙기고 내 힘을 챙기고 그게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정신은 불쌍한 정신이에요.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죽을 먹어도 고구마 먹어도 그냥 그걸 만족하면 좋은데 뷔페집에 가서 먹는데 어저께 2만 원짜리는 왜 이렇게 안 그랬는데 오늘 3만 원짜리는 왜 그래? 이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직도 갈증이 있는 거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채울 방법이 있다니까요. 이전에는 허영을 따랐어요. 마음에 막 그것을 위해서 옛사람은. 근데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도 전달해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내 거를 더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해서 남을 세워주고 남을 채워주는 걸 얘기해요. 돈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포함한 것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깎아내리고
무엇인가를 후벼대고 그러지 마라. 그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베풀어 봐라. 그러면 마음이 포근해지는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새 사람의 성품이 이제 입혀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내 거, 우리 거. 만일에 이런 생각, 머릿속에는 있지만 실천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만두시겠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마음이 풍족한 겁니다. 예수의 영으로 나를 채우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 말씀은요, 이제 살리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은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것은 남을 살리는 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정의되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내지 말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제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남을 비방하고 비평하고 불평하는 그런 분들 있으시죠. 본인은 막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본인은 사람들이 뒤를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들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더러운 말을 뱉는 것이죠. 안에 쓰레기 같은 게 있으니까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안에 오물 같은 게 있으니까 오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샘물이 있으면 샘물 같은 말을 할 것이겠죠. 하지만 그 안에 쓰레기가 있는데 말을 하는 것이 다 더러운 거예요. 그것도 아주 썩어 멍들어진 쓰레기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이거 꼭 마음에 두세요. 주위에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비평하고 꼬집고 남을 도마에 올려놓고 대리치고 그런 분들 있으면 피하세요. 그런 분들이랑 이야기하면 싸움밖에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여러분이 치울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셔야지. 여러분이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썩은 쓰레기에는 독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막 들어보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도 안 되는 그런 건데, 하나 걸려면 이게 무슨 복남이게 어린아이가 감기 걸렸네가 복남이가 무슨 어떻게 돼갖고서 장례식을 치렀네 온 가족이 죽었네 이런 식으로 막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으면은 기도하세요. 이분을 위해서 중보하세요. 하나님, 이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분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미학적으로 뛰어나신 분인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미학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를 하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시는지. 이 꽃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똑같은 국화라도 그렇게 쉐입이 다르고 그렇게 색깔이 달라요. 근데 아무리 최고의 물감을 써도 그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늘을 보세요. 바다를 보세요. 하나님의 그 예술성은 대단한 거예요. 음악을 보세요. 미술을 보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를 꽤 많이 공부했습니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어를 배울 때마다 굉장히 막 익사이팅해요. 아, 이거를 쓰는 사람들이 있지. 예를 들어서 불어를 하게 되면 이 불어를 쓰는 사람이 있지. 독일말을 하게 되면 독일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말 포닉스, 그 음성 자체가 아름답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오, 아름답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유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언어는 남을 살리라고 주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언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이 여러분이 던지는 따뜻한 한마디의 말로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팍 일었으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말이 여러분을 그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언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실망을 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병에 가신 분들 찾아가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읽어와서 뒀을 때 그전에는 얼굴도 시커멓고 마음이 불안불안했는데 그렇죠, 하나님만 바랍시다. 요 짧은 말을 가지고서 확 변화가 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되는 거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을 못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은 상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할 때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살리는 말씀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 특별히 우리 변화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 개인의 일인 것 같지만 교회 공동체, 지체하고 연결.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 말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의 기둥. 하나는 교회의 순결입니다. 다른 것은 교회의 화목 또는 화평입니다. 이것이 굳건하게 교회를 세우는 기둥입니다. 21세기 교회가 많이 힘든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 순결, 거룩하고 연관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직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릴 때 옛사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결국은 순결을 해치는 것입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교회는 상당히 많은 순간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핍박을 받으면 도리어 교회가 순결해져요. 왜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상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한번 더럽혀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려면 엄청 힘듭니다. 교회가 한번 순결을 잃은 다음에, 더럽혀진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것이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엄청 힘들어요. 왜냐?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 기운을 빼고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변해야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데, 주여 죄가 참된 것을 말하게 하시고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 자그마한 것들이 공동체를 막 흔들흔들 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 일에 먼저 앞장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분을 내면 결국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데, 그래서 막 힘들게 되는데, 그건 내 몫이에요. 그거는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욕심 부리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나에서 이 쓰레기와 같은 말을 뱉는 게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일을 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부탁을 받았으니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의 영적인 것을 리프트시키는 그런 일을 내가 감당하도록.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해야
세상에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줘야 된다, 교회가 변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로 남의 문제가 큰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각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이 변화가 되는 것이 살 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그냥 듣지 마세요. 필요하시면 여러분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들으시고 또 들으세요. 그래도 정말 힘들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원하지만 이게 부족해서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함께 납작 엎드릴 때에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변화의 중심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함께 누릴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실천하는 것 남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의지를 해야 합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또 갑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달라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마다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공동체를 변화시키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